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등경 위에 든 등불과도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해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 다윗이 신앙적으로 완벽했을까요? 그가 무슨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위대한 일을 해냈을까요? 물론 후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다윗을 보면 정말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위대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살아니까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잠시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는 진실로 회개하며 벽엔일을 적시며 울면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 항상 자기 형편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자존심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실수는 했어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제1우선주의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시종일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이 번번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많이 했지만 결코 다윗은 그렇다고 이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뭐 아시는 대로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어도 2번씩이나 부하들이 부하내동해서 죽여야 한다고 야단해도 그들을 타일러 가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으며 왜 그 마음에 상처가 없겠으며 왜 그 마음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생각대로 하면 분한 대로 생각하면 10번 100번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볼 때 자기 기분에 따라 보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 왕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었다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비록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상처를 많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자체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해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뭐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쫓아왔지만은 몰래 사울 진영에 가서 모두 잠든 사이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을 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이제 멀리 도망쳐 나와서 거기다 고함을 치지요. 아브넬에게 고함을 칩니다.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함을 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해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에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오히려 혼을 내지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내가 그렇게 잘 모시지 못해서
그 사울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하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였으니까 망정이지 블레셋 사람이 왔더라면 어쩔 뻔하느냐 이런 심정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사울 같은 사람이었대. 뭐 제대로 된 부하가 있겠나? 잘 됐다. 내버려둬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당연히 잘 보호했어야지. 비록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 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목사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존경스러운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참 많거든요. 그러나 어쩌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없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어떤 보복도 하고 싶고 어떻게 위해를 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그 목회자가 어떤 때는 부족하고 또 부족해 보여도 목사 같지 않고 싹군 목사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여러분, 사울 그처럼 불신앙적이고 그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왼수였지만 다윗은 자기 기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지 않았다고요. 생각하면 죽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과 다투거나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나 목사님 편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운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대표일 수는 있어요. 교인의 대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인 그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일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좀 부족한 점이 보이거들랑 정말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책임진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섬겨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뭐 너나 나나 같은 등급인데 하는 식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 권위와 존경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지요. 성직자가 없는 곳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만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부족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또 참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투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옳은 태도예요. 뭐 거기만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방에 있는데 좋은 또 여러분 영적 리더를 만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공연히
관계가 문제가 되고 다투고 싸워서 마음 상하면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우리가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사울이 잠을 자다가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 아 다윗의 목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처럼 자기가 막 죽이러 왔다가 뻔뻔스럽게 내 아들 다윗이냐 하고 또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대단히 후회를 하는 듯 보이죠. 뭐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에 갔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의 모습은 앞에도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후회한 것 같지는 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를 하니까 그 죽이려는 마음이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 후회는 했는데 회개를 해야 돌아서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해요. 그것이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같은 잘못을 저지래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 보여요? 그가 몰래 가져온 창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울의 창을 돌려줍니다. 가져가라고. 23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리를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전형적인 불신앙, 전형적인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기분, 내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윗과 같은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기분이 먼저 앞서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 어떤 눈을 가지고 있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 사이가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귀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가 먼저였어요.
또 여러분 늘 그런 눈으로 사시고요.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와 다투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그런 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더 잘 섬겨 주십시오. 그러다 하다 안 되십니까?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